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도의 표와 같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교회 일에 사명을 다하는 해가 되자. 교회다운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역사는 짧지만은 아주 모범적이고 자랑스럽고 건강한 교회였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역사가 흘러서 지금 현재에 아직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서영교회 1989년 8월 26일 날 노예 전도부 주최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7월 10일 날 제가 무동 예사를 하고 7월 13일 날 첫 주 예배를 드릴 때에 저하고 집사람까지 모두 5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10명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20명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30명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니까 40명은 안 지났지만은 1년이 되니까 한 100여 명이 등록되고 70여 분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농어촌 교회를 돕고 선교사의 선교를 도우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년 만에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자훈련 32기를 이제 수료했는데 433분, 사역훈련 수료가 147명, 14기 수료를 했지요. 지금 우리 노회에서 2, 3번 가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 건강한 교회를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적으로 성장도 와야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이 와야 되는데 제가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보다가 4년 먼저 개척한 동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3, 4년이 됐는데도 5년이 됐는데도 3, 40명이 있었고 우리는 1년 만에 한 100여 명이 모이고 3, 4년 됐을 때는 작년이 300명이 넘고 주일 학생들이 200명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성택 목사는 적자고 나는 서자입니까? 왜 서영교회는 부흥시켜주고 우리 교회는 부흥 안 시켜줍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목사님 교회에 부흥하게 노력하면 되지 왜 이성택 목사가 교회를 빗대느냐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더 부흥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하고 교회를 목사님들이 천지를 했어요. 천지했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었는데도 그 교회는 지금 현재에 폐쇄되고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한 부흥의 요건을 갖출 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첫째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자,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고 믿음이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믿음이 자라야 교역자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10살이 됐는데도 키가 자라지 아니하고 지식이 자라지 아니하고 또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가슴이 찢어지지 아프지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지혜가 있고 공부를 잘하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데 믿음이 자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는데 욥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요.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인데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병들면, 믿음이 죽으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야 돼요. 자, 갓난 아이 모유를 먹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아이가 모유를 먹고 쭉쭉 빨고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조금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고 좀 더 자라면 밥을 먹잖아요. 저기 젖을 먹는 아이가 왜 나는 불고기 안 줘? 나는 왜 햄버거 안 줘? 나는 왜 다른 것 안 줘? 그러지 않아요. 젖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지만은 친구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고,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실 때에 길가밭을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냥 잡생각하고 구경이하러 가는 사람 되면 이거는 길가밭, 말씀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돌짝밭은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났지만은 돌이 밑에 있으니까 자라지를 못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지만은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시밭인데 가시밭은 밑에는 땅이 좋으니까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말씀 듣고 순종하지만은 조금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옥토의 마음은 어떠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건강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과일나무가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좋은 과일나무는 아닙니다. 가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믿음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지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여기 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음식이 넘어가는 구멍을 식도라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구멍을 기도라 그래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 죽어요. 전주의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왜 죽었는가 알아보니까 식도가 막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지금 현재 식도에 콧물 같은 것이 굳어져가지고 딱 막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막혀버리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영은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성장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서영교회라 그럴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영교회 다니지만은 어떤 성도의 믿음은 라오디게아 교회고, 어떤 성도의 믿음은 죽어가는 사대교회고, 어떤 교회의 성도는 믿음이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 믿음이 잘 자라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기에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자,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뭐하여 서로 사랑함이 뭐했다? 풍성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아서 세계 모든 성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면 사랑이 풍성해야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메르마마르면 은혜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시끄럽고 잡음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요,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 많이 받으면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별로 사랑을 안 해요.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내 개인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만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도 많았고 믿음이 있었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 보세요. 지붕도 없고요, 앞에는 벽도 없고 뒤에 벽만 남아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큰 도서관이 있었던 자리가 있고 대중 목욕탕도 있고 대리석 길바닥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시에 사람만 안 살아요. 교회의 주일을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좋은 성도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좋은 성도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말 흑인들까지 사랑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대통령으로서 바쁜데도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바쁜 사람이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백성들이 빈정대했는데, 링컨의 얘기가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내게 맡겨지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끌어나는데 남북 전쟁 때는 하루 4시간씩이나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링컨 대통령 박물관에 있는 그 동상 한번 봅시다. 저 봐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링컨의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지금 현재 링컨의 동상을 갖다가 세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중에 한 분이고 미국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링컨은 신앙의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노예를 해방시켰다, 16대 대통령이다 알 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민족이나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지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만약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우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또한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지요. 아브라함처럼 자식보다가 돈보다가 직장보다가 사업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식, 마누라보다도 남편보다도 하나님은 꼴찌 같다면 진짜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가족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일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직장에도 충실하고 남을 위해서도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과일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잎만 무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 보면 천국을 가보니까 사랑과 감사가 있는데 지옥에는 사랑이 없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존 밀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존 밀턴인데 7살까지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 믿음이 자랐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배를 타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데 앞장서서 일하다가 어느 날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끼친 사람이 나중에 뭘 썼느냐?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존 밀턴입니다. 하나님의 산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간용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한 번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중상모락을 당하고 나는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집을 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사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존경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주지경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묵상한 도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때에 웨슬레가 돌아와서 영국이 흔들릴 때에 영국을 바로 세운 그런 위대한 존 웨슬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절간처럼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교도 왜 불교가 붕괴하고 기독교가 붕괴하느냐 연구해 보니까 교회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절간들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도시 안에 절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더불어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눈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큰 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 핍박을 이기고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참된 믿음은 환난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핍박이 올 때에 참고 인내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 믿으면 환난 핍박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잘 이기는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늘나라 천국 가면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상교회는 환난이 있느냐?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환난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만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환난이 없고 온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하면 잘 자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밖에 나와서 비바람을 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환난 핍박을 잘 이겨야 되는데, 환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환난이 있었고 6.25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역사 속에, 짧은 역사 속에 한국교회는 부흥한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고, 정말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일 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손뼉치면 얼마나 좋게. 교인들 가운데도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욕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일 안 하면 우리가 누가 주의 일을 해요? 의를 위하여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귀신 들렸던 무당의 귀신이 막 도망을 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고발당해가지고 감방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간수장이 가정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면 주의 일 하는데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고 욕을 먹어야 되느냐?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왜 옥에 갇혀야 돼? 왜 수갑을 차야 돼? 그러면 주의 일 못하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환난이나 교회의 환난이 올지라도, 나라의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뒤엎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지. 믿음 지키지 못하면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어요. 지난해 원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결석한 사람도 집에서 유튜브 들어도 올해는 집사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달라질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교회 직분 맡을 수 없어요. 직분 맡아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집사 임명을 하면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요. 우리는 직분 맡아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믿음 지키고 충성 봉사하는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산은
지금 현재의 10분의 1이 예수 믿어요. 117만, 118만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 정도,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여러분 울산 시청 한번 보십시다. 시청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습니까? 울산을 대표하는데 울산에 교회가 몇 교회냐? 600여 교회가 있어요. 600여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1000명이 조금 넘으면 60만이 예수 믿으면 2분의 1이 돼요. 여러분 2분의 1만 예수 믿으면요 이 울산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산을 변화시켜야 되고 울산 복음화, 울산 성시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의 사진으로 보면 가장 중심부, 울산광역시의 중심부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7년 돼가지고 예당 지으면서 18년째에 이 중앙부에 왔어요. 무거동도 어느 정도 중심부지는 완전 중심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울산에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연합회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 회장, 교회 협의회 회장은 저밖에 2개 다 한 것은 저밖에 뿐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울산 복음화에 우리 뭔가 주역이 되고 우리가 뭔가 울산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기관들을 맡아서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씩 서서히 내려놓는데 울산 CTS 이사장도 이제 내려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도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울산 복음화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 사명이 첫째가 예배인데 성도의 사명을 다하려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제자훈련, 사익훈련을 통해서 교육 잘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성도의 교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역마다 4명 정도는 모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역 예배를 드리는 대로 드리고 또 안 드리는 대로 그래도 안 드리더라고요. 남녀 전도회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금전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눈물 흘려서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무거동뿐만 아니라 구라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울산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상고했는데 믿음이 자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 많이 자랍시다. 사랑하는 이 풍성한 교회, 사랑을 주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풍성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한란 핍박을 이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울산 복음화 성시화의 주역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